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를 어젯밤 꿈에 6개의 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야. 로또 사 안 사? 사죠. 근데 1등이 돼. 너무 좋겠죠. 막 연애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걔는 아니다 하시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럼 갈등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순간 결정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선택을 한다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모든 만사가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되고.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저희 집을 리모델링을 좀 해요.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랑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느는 거예요. 마치 마티즈를 사러 갔는데 그랜저를 사가지고 나오듯이 마치 우리 기분이 마치 저희 인테리어가 처음에는 바닥만 하지 뭐 하고 시작했는데 도배 장판이 붙고 하는 김에 화장실도 하고 하는 김에 싱크대도 리폼을 할까 막 싶고 뭘 막 자꾸 바꾸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돈이 계속해서 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일 기도하는 가운데 야야야 여기까지만 해 라고 하신다면 뭐 그것도 만족스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혹은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60세였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세였으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듯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의 혹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졌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었고 그 저주를 피해서 여호와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듯이 이 이삭과 리브가 역시도 2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건가? 심판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했을 수 있고 혹 그들은 그러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데리고 이끄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네가 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가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과 겹치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둘이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고요. 이 둘의 결혼에.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신의 저주를 받은 듯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저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행복할 것 같은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을 때 뱃속에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지라는 우리로 보면 그냥 태아끼리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냐라고 생각되지만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뭉개다, 으깨다, 학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둘이서 마치 죽일 것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뉘앙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엄마 리브가도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태동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태동을 느끼거나 그럴 때 내가 자꾸만 배가 뭉쳐서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툼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리브가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너무 괴로울 만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둘이 이렇게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응답 직후에 그 응답에 따라서 생기게 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로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따라서 선택한다면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들어간 직장에 감당 못할 상사나 동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한 청년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사서로 취업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서.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을 좋아하니까 개인적인 취미로 매달 책을 사는 걸 취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책 사서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얼마나 좋냐고 사서로 있으니까 행복하고 맨날 책만 읽지 않냐고 그랬더니 사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책 정리하느라고. 그리고 자기 그 선임 중에 죄송해요. 그 친구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니까 지랄 맞은 상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퇴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들어갔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느 직장을 가든 그런 놈들 하나씩 꼭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랄에는 총량이 있고 그 총량은 반드시 채워진다고.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신다고 해서 꼭 만사가 잘 되고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짝을 만나도 다툼이 생기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에 가도 고통스러운 게 삶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 대학에서 오히려 극렬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진짜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았고 성전에서 기물들을 다 부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분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보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모든 시도를 예수님이 파하는 것도 보았어요. 이제 곧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때의 기도는 이랬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닥쳐있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끝까지 가셨죠. 그 싫은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것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기대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게 제 의문이고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민은 어쩌면 저는 평생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21절과 22절인데 우리 함께 연달아서 읽어보죠.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2절도 같이 읽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 안에 가득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리브가를 찾아올 때에 리브가가 하게 되는 행동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둘 모두 그의 인생이 여호와의 인도함 가운데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고통의 때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아저씨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저는 한 10만 번 기도 거절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택 가운데 누군가와 결혼하고 누군가와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그로 인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이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와 도우심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이